자, 혹시 요 책을 요 책으로 지금 이제 나눌 건데요. 혹시 다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희망 이제 구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 보기지 않고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어, 아까 다 보셨거든요, 제가. 네네. 아니요 지금 제가 요 내용이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들어가 있긴 하는데 기반인데 제가 같이 요 책이랑 이제 같이 보면서 갈 거긴 해요. 그래서 이게 12,000원인데 네 12,000원인데요. 혹시 지금 그럼 저는 요거를 지금 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책 세 권은 다 주는 세 권도. 네, 이거 사실 이거 다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사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거 싶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까 또 어른들이니까 믿고 먼저 나눠드려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믿고 네. 네, 이걸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교무실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이거 좀 많이 다 한 번씩 나눠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 이 책은 책인데. 자,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이름은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퀄리티가 좋아요.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퀄리티 앞에 보이는 약간 두툼한 이 하드커버와 이렇게 안에 종이 재질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요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성경책이 사실은 성경책. 이게 성경책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은 없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내용별로 그림별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희가 이곳에 이제 2박 3일 있으시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냥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 제자, 소명의 관점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성서신학 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만큼은요 이제 복음이라는 복음 스쿨이라는 그 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복음 스쿨 안에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즉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항상 가르쳐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처음에 복음 스쿨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지도를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데 복음 스쿨에서 첫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관점 이 세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린이 성경,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의 책 중에 저렇게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을 깔아놓고 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두께가 이만한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글밖에 없어요. 글밖에 없는데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어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림은 없어도 앞에 아이를 놓고 이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단다. 다윗은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이제 이 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채로 다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동일한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성경이 그나마 이제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잘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란노의 성경은 이제 중고등이나 어른들도 너무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중고등 또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고등 정도.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이 책이
특히 저학년,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는 이 책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IM 선교회의 교육 선교사 교육을 교육 선교사 교육을 받으시는 이제 그 첫날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CBUP라고 그 월요일날 오셨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책들에 대한 그 교환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연습해보고 하는데 오늘은 샘플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보기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꼭 한번 이제 뭐 여기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도 요 책은 구매하셔서 꼭 한번 가르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이 가르칠 때 그냥 이 책을 받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긴 한다라고 하면 챕터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어졌어요.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 빛도 산도 새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생겼지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낮과 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답니다. 그 무엇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자 어쨌든 챕터는 첫 번째 챕터는 여기서 끝나요. 챕터는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 내용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중요한 사건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내용이 다가 아니기에 이것 안에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 관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려면은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배경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다 라고 하고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이 책을 보여주거나 아이들이 읽으면 사실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 글 안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깨달을 수 있는 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고 근데 구름이 이렇게 동그란 구름도 있구나 이 정도예요. 이제 애들은 그림을 더 많이 더 이제 이펙트를 오겠죠? 이 시각적인 효과가 까만색이 있는데 여기에 점점 빛이 있더니 구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감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그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달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옆에 목자들 앉아 있고 그리고 옆에 그 동방 박사들 같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굉장히 그 비성경적인. 그때 당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그 동방 박사들은 없었어요. 목자들이 와서 동방 박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두 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정도 됐을 때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시간적 관점을 보면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일단 그림 동화상 어쨌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딱딱딱 그 그림을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챕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글로 쭉 이렇게 이제 써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모든 책에는 그 기록의 목적이 있고, 그렇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 제가 프린트에 말씀 구절은 다 넣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즉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다는 거예요.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온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그죠?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개념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먼저 이것이 탑재가 되어야 돼요.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단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탑재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밖에 끝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예배 드리고 아동부 때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분반 공부하고 문과 공부 해봤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조교사로 가르치기도 해봤고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저 가서 배우기도 해봤지만 제 기억에는 참 흐릿하긴 한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깨우쳐지게 하여 주셔서라는 어떤 성령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 전에 했던 기억은 몰라 있었겠죠? 무슨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알 것은 바로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사야 45장 18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제가요 이거를 이제 교환으로 만들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아직 수정을 거친 그냥 글만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실 여기 페이지 수를 적어놓으면 제가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하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훈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거주할 그 땅을 사람이 즉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는 우리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요즘에 단어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천국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천국.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희도 사실은 천국 관점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사람이 그 거주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뭐예요? 나라를 이루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법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찍찍 긋고 땅이라고 영토라고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곧 왕이거든요. 그렇죠? 왕이 법이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왕, 백성, 그리고 영토,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살아갈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셨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이 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법을 주셔요. 법을 주시는데 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백성답게 살려. 네. 자, 사실 그 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금령이에요. 금령. 그것이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시죠? 어떻게 됐죠? 그 법을 어겼어요. 자,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법을 주셨는데 너는 내 명령이니까 이걸 지켜야만 해. 이게 아니라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다 줄 거야. 너는 다스리게 할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나의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런데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너 이거 먹지 마.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 약속을 파기했고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죄값으로 팔려 추방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낮과 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이사야 48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자 다시 반복돼.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금 영예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나라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맨 밑에 줄에서 네 번째 줄부터 끝에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사탄에게 그의 죄를 심판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선고한 거예요. 그가 저지를 잘못해서 그죠? 선고한 건데, 근데 그것이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이 뭡니까?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하는 약속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성경에는 많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족보가 나올 때 우리도 그렇지만 족보 읽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죠?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이름도 뭐 처음 듣고 그 이름이 뭐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누가 누굴라고 하다가 너무 빨리 읽어서 어쩔 때는 한 두세 절 정도 뛰어넘기도 해요. 뛰어넘고 오다가 그 족보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속 족보를 기록해 하신 이유는 뭐냐면 훗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의 후손은 어떤 계보로 오는가를 하나님은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계보를 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 계보 가운데 오시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계보가 나와요. 왜 꼭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왜요? 그죠?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보를 기록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까지 말미암아 모두가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있죠? 두 번째 페이지에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죠? 그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죠?
그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죽으실 때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게 뭡니까? 처음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관점과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다윗을 가르칠 때, 다윗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다윗은 용기 있는 자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 끝으로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다시 한번 언약케 하시고 그것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모두 다 뭡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 근데 이 관점을 모른 채, 이 개념을 모른 채 성경에,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요셉 하면 꼼장이 요셉, 다니엘 하면은 용기, 다니엘의 용기. 그래서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런 것들, 그렇죠? 요나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물고기밖에 없어요. 요나의 물고기.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 사건. 그 뭐예요? 그 아이들은 요나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지 아세요? 요나 뱃속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맥락 안에서 성경은 절대 한 권 한 인물, 이 인물, 그 다음 사람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정. 언약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 누구처럼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은 방주밖에 없단 말이야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 노아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노아의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왜냐면 120년 뒤에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아는 그동안에 뭐만 했냐? 방주만 지었느냐? 아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기 전 그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는 거야? 이 땅에 뭐가 올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동의자잖아 지금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 120년, 노아 때의 120년의 기간 동안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가 그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럼 나도 방주를 준비해야겠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겠어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잖아요. 어때요? 지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순종해야 돼. 노아처럼.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무지개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무지개의 약속. 끝! 노아에게는 이게 다인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긴 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 성경을 자칫 내가 행위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윤리나 어떤 그런 내 삶의 지침책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 세워지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관점과 언약,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꼭 같이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CBUP라는 것을 만들고 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와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같이 배우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르치고 같이 배우면서 돌아가셔서 이런 교재와 이런 것들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나가서 또 이제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군인으로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이건 개관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 개관입니다. 개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가에 대한 개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가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까지 그 내용을 제가 이곳에 이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식당을 갈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식당에 가죠. 그렇죠? 만약에 목욕탕을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목욕탕 앞에 가가지고 카운터 앞에 가서 짜장면 2그릇이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뭔가 화장실에서 목적을 지금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도 동일해.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니시다가 갑자기 내가 마음이 좀 갑자기 찾아왔어. 내가 좀 만들어야겠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창조의 그 모습, 우리가 영화를 보자면 창조하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말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안에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 머리 안에는, 마음 안에는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짧은 강의 안에 여러분들 사실 제 마음 안에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뭐냐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곳에 이 컨퍼런스에 오신 이 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 한번 오픈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먼저 자로서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드러내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왕이 있고 다스릴만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이 살아갈 무대를 만드셨어요. 여기 챕터 3까지 그 창조의 순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여기 써놨어요. 첫 번째,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고, 세 번째, 물과 땅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사는 생물, 여섯째 날은 가축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을 어떻게 보면 그릇,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배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 만드신 것은 그 배경에 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신 거죠. 다 채워 넣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수식어로 보통 부르나요? 많이들 부르는 건 사랑의 하나님, 뭐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경험해오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신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제 그걸 붙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통해서 알아낼 것은 뭐예요? 온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사실 보지 못했어요. 저도 잘 그러진 않는데 온 땅,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안다면 이 말 안에는 나의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뒷장에 나와요. 뭐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 나도 피조물이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 습관은 나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초반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르칠 때만 해도 아이들의 고백 안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의란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이미 알고, 그죠?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느껴져야 그 은혜가 전달이 되죠. 어떻게 공과 공부 하나만 가지고 들고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습은 하겠죠,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공과 공부를 예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은혜 받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과 공부 안 해도 내용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교사용 교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지침서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분 동안 처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몇 분 동안 활동 뭐 하시고 가르쳐야 되는 순서와 방법들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끼치고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예습만 하니까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은 네 번째 페이지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듯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이 왕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뭐로 선택하셨다는 건 교제의 대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까지 하는 권한을 받은 자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보고 그냥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창조가 되고 나니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이제 맞게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챕터 4에 나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부터 시작을 해요. 어겼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런 느낌이에요. 호텔에서 가장 좋은 룸을 무슨 룸이라고 해요? 스위트 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 스위트 룸인 거예요.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 가운데 거기에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까지 명해 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땅 가운데에서 아주 스위트 룸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곳이었다는 거죠. 거기 살도록 두셨어요. 이제 거기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그 여부가 무엇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 교제한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동산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줄게. 그런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이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는 이게 오타가 나는데 또 이게 같이 강의를 하다가요. 강의 듣다가 오타 찾기 하는 것도 재밌으시구나, 그렇죠? 제가 이게 너무 급하게 가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먹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죠?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냥 백성, 그냥 자녀, 그게 아니라 뭐요? 언약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이 땅 가운데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또 있죠. 뭐요? 언약의 관계, 우리가 법적인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잖아요. 누구랑?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죠? 남편분이랑 또 아내랑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 서로 약속하죠. 처음에 뭐로 약속하겠어요? 말로 약속하겠죠.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요, 우리 함께 평생토록 살아요. 자, 여기까지는 구두. 그죠? 입으로 한 약속이에요. 자,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자, 우리 이 약속을 평생토록 하자라고 하는 증거를 남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건 약속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법으로, 그죠? 이걸 내가 이제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혼인신고는 하고 싶지 않아. 자, 이건 어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일까요? 책임지고 싶어. 부담스럽고. 그렇죠. 책임지,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 지금은 사랑하는데 약속은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맺기 싫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게 왠지 자연스럽고 당연한 분위기로 가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현명한 거라고 여겨지는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보고.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결국 그러면 자,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혼인신고까지. 근데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바로 앞에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약속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파기가 되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안에서만 그 백성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약속의 관계 안에서만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빼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약속을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약속을 할 만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는 사람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잖아요. 결국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보다 어떤 약속을 더 믿었던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라는 사탄의 약속을 더 믿은 거예요. 이미 죽는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눈이 밝아지는 걸 더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5번째 페이지 맨 밑에 줄, 그래서 언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요. 근데 밝아지면서 뭘 확인하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확인합니다. 벌거벗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제가 써놓은 이 질문이, 우리 질문을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하면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담이 벌거벗음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너가 왜 숨었느냐? 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 벌거벗음을 알게 한 거는 하나님일까요, 사탄일까요? 자, 또 다른 질문. 원인 제공은 했지만 네. 그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좋은 건가? 아니요, 그건 나쁜 거. 네. 알려주시죠.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우리 질문을 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에 제가 여기 이렇게 놨는데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고 그것으로 나를 주셨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누가 했죠? 로마서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계명에 대해서 할 말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계명 앞에서 떳떳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죄가 기회를 타서 나에게 왔는데 그게 뭐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다라고 해요. 그렇죠? 바울은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탄이 언제 정체를 드러냈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자마자. 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자마자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계명? 그렇죠. 계명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사탄이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그쵸? 그 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자, 제가 밑에 또 질문 써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이 그 계명을 악용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건 대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이미 계획되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계명을 주실 것까지 다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명을 통해서 사탄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야 하나님 그 사탄을 뭐 할 수 있으시겠어요? 심판할 수 있잖아요.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도 같이 사탄에게 그 꾀임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셨겠죠. 인간도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심판은 내가 심판받게 될 존재,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뭐가 필요한 자임을 깨달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까?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아담도 동일했고 하와도 동일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굳이 꼭 그렇게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하지, 그리고 봐봐, 너 내가 필요하잖아, 이런 방법을 쓰시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희생도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냥 너 죄인 깨달았지? 너 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래, 넌 그런 존재. 이게 아니라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죄를 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뭡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뭘 알게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쵸? 심판. 그래서 뱀을 첫 번째 심판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뱀을 저주하시고 나서 계속 심판이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뭐가 펼쳐진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뱀의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님을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저기서 내는 누구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내 후손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후손은 누구의 후손?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인류는 이제 뭐로 나눠진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자,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다?
원수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두 부류의 사이에서의 승리는 누가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뱀의 후손인 사탄은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뱀의 후손인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 3장 15절에. 이 3장 15절에 이 은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이 성경 교재를 찾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챕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왔죠. 이 책에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라는 이 책의 마지막 네 번째 줄, 밑에 줄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람과 다시 영원히 함께할 계획이 있었어요. 네, 다시 함께할 영원한 계획이 영원히 함께할 계획이 있었어요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다녀왔어요. 어제 대구 부모학교를 다녀왔어요. 어제 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분들에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여러분처럼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했을 때 추방당했어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은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대답이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여러분 이 가치관이 신앙의 전목이 됐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신앙생활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빠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나와요? 쫓겨났어요. 왜요? 왜 우리가 이 개념이 머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 안에? 네. 우리 잘못을 하면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 가치관,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 아이들 오면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족쇄.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족쇄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여기도 가지 말라고 하고 저기도 가지 말라고 하게. 왜냐면 내가 만나고 내가 노는 친구들은 다 그걸 좋아하고 하게 하고 오히려 걔네 부모님들도 다 하라고 하고 부모님들도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만 처음 만난 애랑 결혼하라고 요즘에도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할수록 내가 성적으로 죄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가 만나는 사람이랑 너는 그래서 너는 준비되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결론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반려자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준비되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준비시킬 생각은 안 하고 훈련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많이 만나보라 이거예요. 많이 만나보라.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서 다 도구하고 있죠. 우리 믿는 부모님마저도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깨달았어요. 사탄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 사탄을 심판했을 때 이것은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몰라. 근데 뭐야? 쫓겨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건을 허락하시죠. 보여주시죠. 뭐예요? 네, 뭐요? 가축을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의와 그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그
그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을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깨달았어요. 여자의 후손에 이렇게 내가 입은 이 짐승의 가죽처럼, 이 짐승의 죽음처럼 여자의 후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왜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맞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마 아빠가 하셨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가르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약속은 이어지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노아에게로, 그 약속은 노아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져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자손을 많이 줄 거라고 하셨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개의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개의 약속. 근데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이 땅에서 평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바로 그 의미의 복이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으로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를 선택하신 최고의 사건이 바로 뭔지 아세요? 뭘까요? 혹시 아실까요? 그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에서 퇴장을 하거든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거기에 뭔가 나를 예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한 건 없고 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뭐가 찾아오면 기근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기근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살지?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뭐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있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시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원래 그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리십니다. 깨달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으로 올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누구처럼? 아벨처럼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계속 훈련의 연속입니다. 뭐예요? 롯에게 너는 저하고 아시죠?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자신은 장막에서 계속 구하잖아요. 그 자신도 분명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 거대 도시, 정말 휘황찬란한 그 거대 도시가 눈에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애굽을 다녀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거든요. 연단시키셨고 뭐예요? 그는 성장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깨달았기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던 거예요. 근데 롯이 갔죠? 나중에 롯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또 롯을 구하러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러 또 가고. 근데 그가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또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런 실수와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연단시키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를 광야에 두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냥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질병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피크점이 와요?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아들을 죽임으로.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아 언약을 대입하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너의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너는 너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니? 너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니? 아브라함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이삭이 살아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어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내었죠. 이삭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 이삭을 묶어요. 손을 묶어요. 근데 이삭은 이미 청소년의 나이였고, 그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자기 팔이 묶임을 봤을 때 깨달았겠죠.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어. 저를 바치라고 그래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신. 나는 아버지, 그럼 제 생각은요? 저도 의견이 있고 제 생각이 있고 제 라이프가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요새 애들이 그래요. 맨날 엄마 뜻대로만 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요새 이삭이 인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근데 이삭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뭘 의미합니까? 이삭도 그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의 순종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충분히 있으셨죠. 그런데 순종하셨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죽음 사망의 그늘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죠. 죽이면 안 돼.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건, 그래, 너가 내 말 진짜 완전 까라면 까는 거, 너가 까라면 까는 거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봤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 절정 피크 타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시죠? 그 옆에 그저 뿔이 걸려있는 그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실까 모르겠어요. 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를 죽이지 아니하셨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갔죠. 모리아산에서 둘이 내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모리아산이 훗날 어떻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 그 내려가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제단에서 불태워서 타고 있는 그 제물을 보시면서 훗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저기서 저렇게 죽겠구나. 나는 지금 이삭을 이렇게 살렸지만 내 아들은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지금처럼 방금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살리실 수 있는데 그때는 살리면 안 되잖아요. 얘야 안 되겠다. 내려와라. 근데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은 너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아들이 잘 수가 있다. 온 땅에 온 열방의 영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구속의 역사로 봐야 돼요. 구속사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 오셨던 CBUP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배우고자, 그것을 알고자 적지 않은 그 돈 재정 내면서도 그래서 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IM 성교에 와서 공동체 훈련을 같이 함께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에 그 CBP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 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요, 아니 집에 도착하셔서 이것을 한번 이제 읽어보셔요.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 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글씨로만 읽어지는지. 자, 우리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와 이 시간을 갖고 나서 이걸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챕터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빛도 산도 새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생겼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낮과 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답니다. 그 무엇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챕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는 낮에 빛났고
달과 별은 밤에 빛났지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과 지적 있는 새도 만드셨어요. 나무를 오르는 원숭이와 영차영차 일하는 개미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선택하여 만드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했지요. 바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자, 네 번째 챕터까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열매가 아주 많았어요. 새콤한 딸기도 달콤한 포도도 모두 먹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할 나무 열매는 먹지 말거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란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하와는 뱀에게 속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답니다. 뱀은 아담까지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는 낄낄거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슬퍼하시며 둘을 밖으로 내보내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시 영원히 함께할 계획이 있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동화책을 읽는 거랑 처음에 그냥 이 동화책만 읽는 거랑 아마 차이가 크실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까지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보고 낄낄거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뱀은 막 좋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훗날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장난 아니죠? 와. 네, 장난 아니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CBUP, 저희 아임송에는 CBUP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동료 교사분들이나 같이 그것을 알아가서 여러분들 맡겨진 그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맡고 계시는 부서나 아니면 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뭐 가정이라든지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적인 그 사명을 띠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 마음 깨닫고 같이 하이파이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같이 한번 살려보자. 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나중에 이 아이들만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맡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될 거거든요? 선생님이 될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뭐야?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것저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알려줘야죠.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교회 찾아가면서 비전 캠프, 부모 학교 계속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눴던 이 내용이 어제 대구에 가서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저희는 계속 다니면서 이거 내용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웁시다.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그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2박 3일을 낸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 시간을 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저희가 욕심을 좀 내자면 조금 더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그 시간과 그 장들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야겠죠? 네, 다 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네, 초청해 주시고 이런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대전에 오셔서 함께 또 혼자만 오시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데리고 오고 우리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서 다음에 또 저희들 다음 달 10월 달에 또 부모학교도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되는지 또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 아멘 하셨네요. 네. 다 아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과 이 경륜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더 깨달아 알아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같은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원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